오늘 그 복음의 전달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됐는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같이 이제 저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어떠한 경계선을 넘었는지를 같이 다루었습니다.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고를 갖고 있는 그대로 다른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아무래도 더 큰 의미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됨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사진은 아마 다들 인상 깊게 남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군사 분계선을 이제 넘는 장면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우리는 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 장면을 매체에서 대대적으로도 이제 보도하기도 했었고 많은 외신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됐습니다. 군사 분계선은 실제로 남과 북을 구분짓는 선이죠. 우리가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보통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와 사마리아는 인접해 있었는데 오래된 갈등으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갔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내용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경계선을 넘는 장면을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다루는데요. 그 전에 왜 이러한 종교회의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오게 된 그 첫 번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배경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군 지휘관이라는 내용인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경건의 행위에도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회당에 가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환상을 받고 고넬료가 이제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이 보여서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세례를 안 줄 수 없어서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죠. 성령을 먼저 받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방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경계를 넘기도 힘들었는데 이방인이라는 이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은 이제 위법인데 어긋나는 것이지만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당시 개에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이 바로 응답을 해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내용은 사실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은 개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조금 강하게 거절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시 이방인들을 조롱하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은 아마 이 여인 개인적으로도 유익했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줬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도전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조롱하면서 개라고 표현을 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조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유대인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교제하고 세례를 베푼 것, 이것은 경계선을 넘는 일이었고 잘된 일이었지만 유대인이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잠시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인이죠. 당연히 유대교인이겠죠. 유대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유대교와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약간 다른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아직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유대교는 유대교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또 다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 이러한 공동체를 유대교의 한 또 다른 분파로 인식을 했습니다. 유대교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요. 뭐 바리새파라던가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등등의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예수파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가 정확하게 갈라지는 AD 90년 그 이전은 이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교로 좀 인식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유대교인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인식됐다. 그래서 이 안에는 좀 두 가지 색깔이 공존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유대인으로 자라고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 그 다음 장이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여기를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대로 해명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10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명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냥 이 내용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책에 한 줄로 기록하면 사실 그만인 것을 내용 그대로 10장 내용을 11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고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오게 된 첫 번째 배경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오게 된 두 번째 배경은 뭐냐 하면 이방인 신자들의 확산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가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졌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반응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그 전도 여행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 가운데쯤에 안디옥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가 바나바가 처음 교회를 세웠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이제 본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화살표 방향대로 복음은 이제 계속해서 전했던 거죠. 여기를 보시면 처음에가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나와 있는 구브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 왔던 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이제 터키고요. 그리고 지금 키프로스라고 적혀 있는 곳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고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에는 사이프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나라의 대부분 이제 지역이 걸쳐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바울의 일정대로 오늘날 여행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1세기 중반에 AD 60년대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림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열매가 있었고요. 이방인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많은 이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두 번째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두 번째는 이방인 신자들의 확산. 이제 이렇게 이방인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는 이방인에 대한 입장이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이긴 하지만 어떠한 범주로 구분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할례와 모세 율법입니다.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할례를 받는 것, 모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이 회의는 굉장히 치열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곳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요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열두 사도들, 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또 많은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변론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형제들을 그 자체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의 말은요. 율법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가치가 있고 선한 것이지만 이방인들이 그대로 다 지키기에는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는 않죠.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사실 많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악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구약은 신약의 토대이고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기에는 문자 그대로 지키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계명의 그 의도와 정신이 왜곡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해석하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방인들에게 당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무거운 멍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언 뒤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등장해서 이 사안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등장하는 야고보는요.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의장 역할, 대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도 야고보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 결론, 치열했던 그 변론 사이에서의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는 즉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짐도 너희들에게 이방인 신자들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는다. 다만 이방인 형제들도 지켜야 할 네 가지 이것은 함께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매어 죽인 것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목매어 죽인 것은 목을 매서 죽인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을 매서 죽인 동물들을 먹는 것. 다시 말해서 교살된 동물들을 이야기하는데 흔히 이렇게 교살된 동물들은 피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이교도 신전에서 아마 그 성전 성매매와 연관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그 음행, 그리고 피를 먹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존에 600가지가 넘는 율법에서 굉장히 축소됐음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지침은 이방의 신자들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서로 교제할 때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요. 이 내용을 받은 이방인 형제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기에는 할례도 당연히 없고
모세의 많은 율법들을 지키는 것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됐던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맞이하는 대수술을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형제이다라고 인정했지만 그것은 첫 관문을 연 것이고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터져서 종교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누군가를 한 형제, 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와 왼수같이 지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의 전달자 시리즈를 오늘까지 4번째로 하고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온전한 전달자인지 아니면 내가 온전한 전달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장벽이 아닌 온전한 전달자,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